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길에서 계속 길을 떠납니다. 아직 그들에게 이 광야길이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길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 사실 일주일이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3, 4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인지 그들의 마음에 아마 그려보고, 야 이제는 거기만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야 왜 멀쩡히 먹고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불평하는 사람이 99.9%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애굽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 모습이 계속해서 뭘로 나타났냐 하면 먹고 마시는 일, 먹고 사는 일. 여러분, 사람에게 먹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죽하면 우리 교회 사이즈의 한 5분의 1이 먹는 식당, 주방 만들어서 먹는 일이 중요해요. 지금도 소금이 한 50포대 들어있죠. 먹고 사는 일이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쉬운 일도 아니고 별로 중요치 않은 일도 아닙니다. 물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며칠 안 먹으면 죽을까요? 40일 물 한 방울도 입에 안 대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도 계시고, 또 그걸 따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지. 물 안 먹으면 죽어요. 한 일주일이면 탈수증 걸리고 죽게 돼 있습니다. 땀 흘리고 그러면. 밥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하고 연관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중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를 갈증나게 해서 다 쓰러져 죽게 하려고 여기에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을 해댑니다. 그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장 4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요. 물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아마 가죽 병에다가, 가죽 물병에다 떠왔던 걸 다 마셨던지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다 소진되었을 때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람 먹을 물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아마 애굽에서 가축도 끌고 나온 것 같아요. 수레를 달아서 왔던지 염소 떼로 몰고 오고 양 떼로 몰고 오고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가축까지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안 먹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이 생명체들이 이제 갈증이 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보릿고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는지 저는 잘 느껴보질 못했어요. 우리 부잣집 비단 장사 했던 우리 고장로님 잘 모르지. 보릿고개가 뭔지. 포목점이 원래 부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강원도에서 정말, 강원도가 쫙 산골짜기에서 고생했던 우리 박장로님 보릿고개가 뭔지 알지? 보리를 많이 먹는 게 보릿고개가 아니고, 먹을 게 지독히 없어서 보리를 구워든지 종자할 걸 다 먹든지, 아주 비싼 이자를 물고 구워든지, 아니면 보리 순 새로 난 걸 다 잘라다 먹든지, 그만큼 힘들. 먹을 게 아예 없어요. 피죽 끓여 먹는 거예요. 피죽. 소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소나무 껍데기를 벗기면요 안에 얇은 막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피죽 끓여 먹는 재료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손 한번 잘라보면 알아요. 먹어봐서 하는 게 아니고 잘라보면 알아요. 그게 부들부들해요. 그걸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풀죽도 끓여요. 풀죽. 풀뿌리 풀 뽑으면 밑에 허연 부분이 있어요. 거기 잘라가지고 끓여서 그냥 씹어 먹는 거야, 말처럼. 요즘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논대기 밭대기도 없어요. 걸어가고 있는 중에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원망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뭔가 한 가지가 없다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모세에게 돌 던졌어요. 이미 던졌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 하냐면 이 백성들이요 지금 나한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호락호락한 순한 백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품 다 가지고 있어요. 참다 성질나면 입에서 욕부터 나오고 발기질 나오고요. 돌 집어 던질 준비가 다 돼 있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지금은 별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양복 입고 서 있지만 어떤 일에 확 휩싸이고 급박한 상황이 다가오면요. 다 이렇게 변해요. 다 이렇게 변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하기를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이런 성품도 때로는 튀어나올 것 같다가도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뭐 평상시 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위기가 닥칠 때 보여지는 거죠. 아, 믿음이 있나? 의지하고 살고 있구나. 아니면 그냥 지멋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아무튼 모세가 볼 때 돌이 날라오게끔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땅에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와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일을 행했더니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게 어느 장소인지 알면 아마 생수 장사들 달려갈지 몰라요. 물 장사하려고 이 물 떠가지고 그 이름이 뭐냐? 무리바예요. 무리바. 다투었다. 응?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물은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하고 다툰 거예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모든 불평들이 먹고 마시는 일과 연관이 돼 있어요. 입는 거는 좀 떨어져도 살아요. 그런데 먹는 것과 마시는 일 이게 부족해지면 폭동도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뭔 문제인가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고대의 전쟁은 별거 없어요. 내가 네 거 가져가야겠다 이거예요. 노략질하는 거죠. 노략질.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웃 나라가 이웃 나라를 이 옆 나라를 침범하면 뭘 생각하냐면 거기서 가져올 거, 뺏어올 거. 우리 나중에 사사시대에 보면 이 블레셋 족속들이 끊임없이 추수 때만 되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죽어라고 탈곡 안 할 때는 안 와. 밭에 있는 거 싹 걷어들여 갖고 이만큼 쌓아놓으면 정확하게 알고 들어와서 싹 가져가 버려. 정확하게 알고 들어와요. 아마 자기들 국경을 통과하든지 뭔가 두려움이 생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애굽 사람들한테 받은 금은 폐물들이 주머니마다 가득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뺏으러 왔는지 아무튼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희한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 어깨에 메고 나온 사람들이
무기 챙겨갖고 왔겠냐고. 네? 애굽에서 그 나가는 백성들한테 금은 폐물은 줬을지 모르지만 창하고 칼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창하고 칼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나무로 만든 이런 거, 깎아 만든 거, 옛날 6.25 때처럼 죽창이나 뭐 나무로 만든 꼬챙이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스라엘에는 무기를 녹여서, 쇠를 녹여서 뭘 다루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라고 해봤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 오늘 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희한하게 이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손을 올리면 전쟁이 점점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개그도 아니고 굉장히 웃긴 모습이에요. 여기 딱 보니까 초등학교 때 손 들고 벌 선 사람들 다네. 벌 좀 서봤다는 사람들은 다 앉아있네. 여기. 안 서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초등학교 때 손 안 들고 이렇게 벌 안 서본 사람, 모범생이네. 오늘 해볼래?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죠? 1시간만 있으면요 진땀이 흘러요. 진땀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맨손에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오래 못 있어요. 그래 편법을 쓰죠. 이렇게. 아니면 복도에 서서 손 들어내니까 벽에 기대고 거기다가 받치고 있고 뭘 생쇼를 다 해. 그래도 어깨가 빠질 정도로 아파. 통증이 밀려와. 통증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어깨가 빠질, 팔이 끊어질 통증이 나와요. 굉장히 심한 통증이죠. 근데 모세는 지팡이 들고 손을 올렸으니까 지금 모세가 청년이 아니에요. 80 넘었어요. 80 넘었어. 부들부들 떨면서 참다가 내렸는데 아말렉이 승리하고 이기고 있어요. 또 조금 있다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해. 관찰하다가 옆에서 아론하고 훌이 모세 엉덩이에 돌을 깔아주고 거기 앉히고 자기들이 모세 손을 잡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권사님, 장로님, 아론이 되고 훌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니네가 이기는 게 아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 들어도 원래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 없어요.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왜 큰 소리를 치냐면 힘이 세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껴서 눈이 광어 눈이 돼가지고 도다리 돼가지고 이쪽 눈치 저쪽 다 봐야 되잖아요. 이 눈이 딱 지도를 보면 큰 덩치들 사이에 껴있는 도다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거나 뭔가 중국에서 우리 물건 안 사주면 이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져요. 미국에서 사준다 그러는데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입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얽히고 설키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지요. 중간에 껴가지고. 전쟁이란 게 원래 힘 센 놈들이 이기는 거예요. 힘 센 이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민이에요. 난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난민이야. 그래서 어디를 그리워하냐면 애굽을 그리워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또 보면 야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그 불 가마솥 걸어놓고 거기서 고기 삶아 먹고 양파 먹고 마늘 먹고 했던 그 시절이 그립다. 응?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이 개고생을 시키냐.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해댑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지금 이끌어내셨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아직도 난민이야. 피난민. 애굽의 종살이 거기서 벗어난 피난민에 불과해요. 그러니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간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자,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이상합니다.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모세가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구상에 이런 전쟁 없어요 원래.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거든요. 진짜로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려요. 지고 있어요. 그걸 보다 못한 아론하고 훌이 와가지고 손을 붙들어주고 의자에 앉혀요. 하루 종일 손이 안 내려왔대. 남이 잡고 있으니까 안 내려오고 당연하죠. 그러면 전쟁을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아론하고 훌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얼핏 보면 야 마음을 합하여 하나 돼서 목사님 왼손 오른손이 돼가지고 탁 받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으쌰으쌰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뭐 이쪽은 아론이 되고 이쪽은 훌이 되고 가운데는 뭐 모세 지도자 모세가 돼서 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 보자. 천만의 말씀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자체가 모세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모세 자신이 자기 손 하나도 못 들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게 연약한 인생에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야 모세 손 들어. 지팡이 들고 손 들어. 꼭 벌 받는 것 같아. 예, 손 들고 있어. 한 30분 지나니까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내려와. 내려오는데 전쟁이 이상해. 거꾸로 가. 밀려. 좀 쉬다가 또 올렸더니 또 이겨. 모세든 아론이든 훌이든 그 옆에서 보고 오죽하면 달려가서 손을 붙들었겠어요. 응?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자고 손을 붙든 게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면 다 끝장이기 때문에 달려가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지니까 못 내려오게 잡는 거예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죠. 대승을 거둬요. 사람이 뭔가에서 이기면요 마음속에서 막 에너지가 솟구쳐요. 에너지가 올라와. 네? 올림픽 보셨잖아요. 에너지가 확 1대0 1대0 2대0 2대0 하면 금방 다 이겨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역전도 당해. 대승을 거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전쟁을 이 큰 전쟁을 치렀는데 대승을 거두게 돼요.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뭐예요? 니시. 니시라는 말이 깃발, 기 꽂아놓은 이 깃발은 거의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지. 우리가 저 등반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산 꼭대기에 정상에 오르면 우리나라 태극기를 정상에 꼽잖아요. 그리고 사진 찍잖아요. 그 사진을 뭐라 그래요? 인증샷. 간단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깃발을 꽂는단 말이에요. 군대에도요 깃발들이 있어요. 사단, 대대, 뭐 연대급 뭐 다 자기들의 깃발이 있어요. 제가 근무하던 이 2사단이라고 하는 데는 깃발이 없어요. 있는데 그 깃발이 6.25 때 뺏겨버렸대. 그리고 이 2사단이라고 하는 데는 그 깃발이 없어. 사단 깃발이 6.25 때 전쟁 때 뺏겨버렸어. 인민군한테.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해. 교육사단이에요. 교육사단. 너희는 더 배워야 돼. 교육사단. 전투사단이 아니야. 그러니까 발바닥에 멍들 정도로 뛰어다녀야 된다. 그리고 그 파란 원에 가운데 빨간 게 들어있어. 발바닥에 피 멍든다.
그런 농담이겠지만 고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지만 그 깃발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깃발을 꽂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이 전쟁 중에 전쟁이 끝나고 모세의 입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수아가 이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니시 자체가 나의 깃발, 나의 기 이런 뜻인데 여호와 니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원인이 내 손이 오르락 내리락에 있는 게 아니고 아론과 훌이 붙잡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이시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곧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공동체는요, 사람의 뜻으로 하면 손 30분 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 방법으로는 한 30분 손 올렸다가 아프니까 내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가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모세가 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바라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모세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걸 알고 달려간 거지. 우리는 항상 사람에 집착을 합니다. 어느 교회 무슨 목사님 대단하대더라. 부흥하고 막 한대더라. 아니면 어느 누가 대단하다고 하더라. 막 사람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전도를 많이 하고 누가 뭘 많이 알고 사람한테 항상 이 초점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는 그 깃발 아래에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땠는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나와요. 입에서 털어먹어요. 입으로 복을 털어먹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그러면 뭘 쳐다보겠어요? 깃발 쳐다보죠. 하나님 쳐다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내가 아론인지 훌인지 모세인지 그걸 따지는 그 시간이 아니란 말이지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심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굉장히 용맹했던 모세의 시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의 종. 그러니까 모세 밑에서 모세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주던 그런 일.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요. 종이라 그래서 뭐 머슴 이런 종류가 아니고 모세의 마음을 알고 모세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분명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를 누가 세웠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목사를 누가 세우셨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근데 목사한테 집중해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목사한테 집중하면 안 돼요. 모세는 손을 들고 내리고 뭐 자기 힘으로도 이 전쟁을 승리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목사가 하는 일은 그 뜻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일. 그래서 철저하게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종. 네? 근데 이걸 너무 높여버렸어요. 너무 높아지니까 목이 뻣뻣한 사람이 돼버려요. 누가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랍비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목이 곧은 자들이에요. 목이 곧은 자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을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자기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보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잘했다 막 띄워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 굉장히 쉬워요. 사람이잖아요. 칭찬해주고. 얼굴이 지독히 못생기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그 사람 되게 착해요. 못생겼단 말은 못하니까, 아, 되게 착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도 좀 띄워줘야지. 그러면 상대방이 또 뭐라 그래? 아유, 당신도 엄청 착해요. 서로 착해, 서로 착해. 서로 막 띄워줘. 우리도 똑같아요. 권사님 옷 이쁘네. 권사님도 너무 이뻐. 머리도 새로 했네. 엄청 이쁘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칭찬이잖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이야기에서는 달라져야 돼요. 믿음의 이야기에서는 달라져야 돼요. 일상의 이야기는 칭찬해 줄 수도 있어요. 옷 이쁘면 이쁘다고 할 수 있고 머리도 이쁘면 이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이야기에서는 달라지는 거죠.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저도 제 생각에 제가 중요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간적인 방법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인간적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갈 때 딱 보면 알지요. 이게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 건지.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꽉 해던 교회들이 큰 시험에 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교회를 불려놓다 보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기업이 부도나듯이 부도난 교회들 엄청 많아요. 은행 대출 끌어대고 사채 끌어대고 일꾼들 그 교회 중직들 막 집 다 잡혀놓고 은행에다가 부도 뻥 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뭔 돈 있어? 무슨 세력가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 터는 거지. 나 몰라 이제 몰라. 이렇게 되니까 남편 몰래 집 잡혔다가 이혼당하는 사람도 있고 집 날려먹은 사람도 있고 직장생활 멀쩡히 하는데 월급에 차압 들어온 사람도 있고 정말로 심각해요.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왜 그랬냐면 다른 교회들 막 땅에 건물 짓고 부흥하는 걸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하자 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에 매달리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목회자가 변해요. 제일 먼저 누가 변하냐면 목회자가 변해. 제가 변한다니까요. 제가 변하기 시작하면 뭘 생각하냐면 자꾸 뭘 살려고 그러고 건물을 지려고 그러고 주변에 땅바닥으로 보러 돌아다니고 이렇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덜컥 여러분들의 입에서 뭔 소리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님 좀 참지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걸 못하고 그렇지 우리는 아론과 훌이고 목사님 모세니까 입 꽉 다물고 해야지 해버리면 잘못하면 교회 다 박살나는 거지.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초가집 같은 교회도 좋고요. 초가집도 땅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상가면 어떻고 땅에 있으면 어떻고 그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교회 몇 평이세요? 몇 명이세요? 땅에 있어요? 상가에 있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 우리가 교회 설립이 지금 20년 넘었잖아요. 2000년이니까 이제 21년 돼가거든요. 22년째 접어들인데 누가 아직도 우리를 보고 개척교회라고 그러더라고. 개척교회. 아니 처음 시작할 때 개척교회지. 아니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횟수가 21년인데 아직도 개척을 하고 있냐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적으면 개척교회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사람들이.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월곡중앙교회 개척교회예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역사 깊은 교회야. 왜 이래? 응? 이렇게 몇 명인데요. 그건 안 해서 뭐하게? 몇 명은 뭐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응? 하다못해 전도 폭발 훈련하는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 사람 수로 교회를 이야기하더라고. 야, 이놈의 데도 아닌가 보다. 왔지요. 돈을 15만 원을 냈는데 아까워가지고 그 돈이면 소고기가 몇 근인데. 전도 훈련 받는 건 좋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지만 그것 또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빠져서 다른 걸로 이거를 채워나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헛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방법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야, 모세가 손들었더니 전쟁이 이겼다더라. 모세의 손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 일이 잘 안 풀려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물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먹을 게 좀 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입 꽉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가는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는요 어마어마한 샘도 터져 나오고 아침마다 만나가 지천으로 깔려서 아무리 많이 가져가든 조금 가져가든 똑같은 것입니다. 밤에는 메추라기가 진 사면에 덮입니다. 네?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예비하십니다. 날마다 예비하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 무슨 뜻이냐면 또 와. 또 내가 승리해 줄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한번 승리하고 그 다음을 걱정하지요. 야,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또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무기 만드는 거예요. 더 큰 창, 더 긴 창, 더 멀리 나가는 활, 더 멀리 정확한 총, 이 무기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에 승리가 걸려있지 않아요. 전쟁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이 좀 우리를 덮쳐도 우리의 영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 단 하나라도 뺏기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가 뺏어갑니까? 뺏길 것처럼 보일 뿐이죠.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견뎌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견뎌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아말렉같이 쳐들어오는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어떻게 의심합니까? 하게 만드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내가 싸울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 이 민족들 큰일 났습니다. 지으신 이께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역사 중에 사라진 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민족들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민족들이에요. 멸절당해요. 멸절당해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극에 달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에 최선봉에 서 있는 민족들.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그런 민족들이 다 사라져요. 지구상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는 민족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여러분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는 것 같아도 승리의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사모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사람의 방법을 좋아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전쟁의 끝에 승리의 그 날에 여호와가 나의 깃발임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심을 늘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